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존재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살아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땅의 것, 육의 것의 소망이 아니라 위의 것의 소망을 두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인생 방향 맞추고 언약적인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2주 동안 그 미국 대학 사역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어떤 그 선교사님이 카톡을 왔는데 응답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미국에 들어갔던 모든 대학의 팀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 팀으로 갔던 우리 함께 갔던 우리 팀의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계획해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나고 응답을 많이 받는데, 그 응답을 이렇게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또 없는 동안에 또 장례가 또 우리 구집사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구집사님이 항상 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면 목사님 장례 해줘야 된다 했는데, 저도 그러려 했는데 어찌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장례가 터져서, 그래도 하나님 위로 받으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천국에 이미 가셨기 때문에 가신 분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그게 잡혀있을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메시지 가장 강력하게 붙잡는 현장이 장례식장인 것 같아요. 예, 이 땅에 한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가 말은 보내면 되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정과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향한 계획과 가문에 향한 계획과 그리고 현장에 향한 계획들을 찾는다면 아마 장래가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되었을 겁니다. 또 이제 미국을 제가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단 미국은 다 크더라고요. 커요. 사람도 크고 비행기도 크고 차도 크고. 제가 예전에 남원에 큰 차가 다닐 때 미국 차가 다니는데 포드 차가 지나다니는데 멍청하게 저렇게 큰 차를 타고 다니까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국 가니까 조그만 아줌마도 큰 차를 타고 다니고 고속도로가 넓고, 일단 땅이 넓으니까 3층 이상의 건물들이 도심 외에는 별로 없고요. 그냥 넓어요. 그냥 넓어서 사람들이 일단 여유로워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숨겨진 문제는 이제 더 크죠. 저는 몰랐는데 미국의 대학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국에 세계 2만 대학이 있는데 5,000개 대학이 미국에 있대요. 근데 캐나다까지 포함하면 7,000개 대학이 있는데 거의 4분의 1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대학이. 근데 한 대학에 학생이 몇 명이냐면, 우리나라 전북대가 지금 한 학교에 2만 명인데 그 학교는 보통 한 곳에 5만 명, 6만 명이래요, 학생이. 그러면 여러분 5, 6만 명이면 남원시가 8만 명이니까 거의 남원시 인구들이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학교인데 학교에 가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이번에 사실은 휴스턴 지역하고 달라스 지역 캠프 섬기면서 휴스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휴스턴 가장 큰 교회니까 근 1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현장 안 나가고 집중하겠다 우리 했거든요. 현장을 안 나가면 우린 캠프팀인데 현장을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현장을 보면서
그분들이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많은 현장에 아무도 가지 않는데 우리마저 안 가고 여기서 맨날 집중만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또 이번에 그 MD 앤더슨 병원이라고 미국에서 세계 암센터 1위래요. 거기가 전 세계 암 환자들 다루는 데인데 거기는 직원만 2만 명이더라고요. 와, 직원만 2만 명이면 정말 큰 병원이에요. 거기 막 저기 뭐 무슬림의 그 알라 막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 왕들이 와가지고 치료받고 가고, 삼성의 뭐 이건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으니까 살려고 돈을 싸질머지고 오는 그런 현장인데, 그 현장을 보면서 진짜 황금어장인데 보험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마침 그 병원에 근무하는 수간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팀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교수가 만나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참 이 텅텅 빈 현장에 우리가 뭐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아마 그 교회가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캠프팀이 들어와서 교회 전체가 다 사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거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와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요.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현실 문제 때문에 현장을 보지 못하고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중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만큼은 영의 것을 찾고 육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런 살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저 미국 대학이 또 진짜 보험화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미국 선교사님들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가 있냐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증거가 있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되면 뭐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머리가 좋아요. 미국 가신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가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아마 그분들은 힘들 거다라는 생각 하나와 또 성도들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에 대한 그 생각하고 현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너무 힘들어요. 어떠한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은 너무 행복하시대요. 왜요? 그랬더니 1년에 한국을 2번 이상 나갔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20년이 돼도 한국을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유학 갔다, 미국 갔을 때, 뭐 훌륭하게 성공하려고 갔다,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그 현장에서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한국을 못 나올 정도로 살고 있어요. 20년이 돼도 한국 한번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정도로 교민들이 힘들어요. 그 현장이 제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직시했던 현장하고 딱 맞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전달했는데, 미국은 5,000개가 대학이 모여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전 세계 살릴 다민족들이 다 와 있잖아요. 흑인, 뭐 백인, 뭐 황인, 뭐 모든 나라의 사람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이 이 시대 로마가 맞아요. 그 현장에 한국인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깃발 등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여러분이 기도 때문에 전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 현장에서 제 인생의 또 다른 목회의 그림을 저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같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걸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친 거예요. 영적인 걸 놓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날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육의 일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고, 육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는 계속 심각해집니다. 저희가 그 텍사스주 가기 전에, 그 일주일 전에 텍사스에 총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산타페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그 학생이 하나가요, 그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여학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1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제 총기 사건인데, 근데 이제 가면요, 미국은 워낙 이렇게 광범위하고 잘 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문제는 안 보여요. 그런데 곳곳에서 이렇게 마약하는, 그러니까 제가 묵었던 숙소에도 그 미국에 같이 살았던 그 여학생이 딱 오더니, 얘네들 또 뭐 와리 하나 뭐 하고 내려가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약이라든지 뭐 신종 마약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생겨나가지고 뭐 구하는 것도 너무 쉽대요. 그래 아이들이 거기 취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상은 발전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 1.5세, 2세 후대들이 그 미국의 아이들이 다 그 문화 속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 현실을 저는 이제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약간 한 40분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거기 제가 프리메이슨 로지라는 그 회관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일단 콜을 해서 나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건물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막 32도 회원들 멤버들 명단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데 실제로 귀신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식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한 2배 되는 그 공간이 그 회관 안에 한 3, 4개가 있고요.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뭐 이렇게 극장 같은 거 이런 것까지 그 로지 안에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절대자와의 만남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또 하나 이해 안 가는 것은 프리메이슨 그 회관 안에 십자가를 아예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성경도 공부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지금 미국과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프리메이슨이 뭐 그런 곳곳에 아예 그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문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만들어 놓고 뭐 그곳에 택시기사도 그곳이 프리메이슨 회관인지 는 모를 만큼 조용하게 미국 전체를 다 장악해가고 있어요. 뭐 그 현장을 이제 또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 문제 심각하게 만드는 단체들은 계속 늘어나고요. 교회는 너무 힘이 없고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문 닫았어요. 미국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좋은 예배 하나 찾아가지고 다운받아서 보고요. 다 놀러 다니고요. 막 그래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미국 땅이었어요. 이 땅의 문제는 결국에는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뭐 육에 뭐 사고 나면 꼬매면 된다니까 이런 거는. 뭐 돈 좀 없으면은 벌어서 갚으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육신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영의 문제가 온 것은 육신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주 만물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영적 원리를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 원리가 무시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만 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막 이혼하고 갈라지고 답이 없으니까요. 그게 지금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예전에 초대교회도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만 알고 육신이니까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왔으면 여러분 지금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 육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 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그거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요, 결국엔 다 육의 예배입니다. 아, 목사님 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무슨 육의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지 않는 예배는요, 결국엔 그 나를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예요. 내 가정을 위한 예배고. 그게 바로 육의 예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은 언약 붙잡은 예배가 되고 그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은 망하려고 해도 안 망해져요, 이제는. 망하려고 해, 여러분이 혹시 아닌 걸 붙잡고 계속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뭐 이런저런 해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잘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져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뭐냐면 인격적으로도 안 됩니다. 영은 못 살려요. 도덕적으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좋을 수 있어요. 인격이 좀 훌륭한 사람 보기에 좋을 수 있겠죠. 미국 가니까 인격 훌륭한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유 목사 이번에 미국 집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격 훌륭한 사람 찾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하고 삶의 규례를 잘 지키고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딴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할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영적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거 못 지키면 정죄하니까. 그거 못 지키면 사람들을 비난하니까. 그래서 철학, 구제, 종교 이거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육적인 것은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허상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삶에 일어난 잘 산다, 못 산다. 제가 미국 갔더니 미국에 어느 장로님이 초대를 했어요.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인데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걸 굉장히 큰 축복으로 이렇게 알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집을 딱 들어갔는데 뭐 빌리지 아예 마을을 아예 형성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 한 10억짜리 집이래요. 들어가 봤는데 집도 아주 안에도 엄청 내부도 크고 있잖아요. 옛날에 미국에 그 TV에 봤던 그런 집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분 남편은 뭐 어디 석유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여자분은 그 MD 앤더슨 병원의 수간호사로 우리나라 한 70년대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성공하신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그 아들은 이제 의사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 현장을 딱 보면서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좋고 깔끔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사실 부럽더라고요. 막 침대도 막 뭐를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봐서 뭐 부러워할 정도 되면 이게 목사 안 해야 되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허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그거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남의 집 가면 제가 예전에 한 80 몇 평 사는 우리 장로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로봇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는 청소할 때 청소기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집은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갔는데 어떤 분이 그 로봇이 이게 체중계인 줄 알고 로봇 청소기를 체중계인 줄 알고 올라가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보니까 체중계가 아니라 로봇 청소기예요. 참 우리가 무식이 살로 난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근데도 그거 가지고는 영적인 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육신적인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영역 안에 있는 것, 그 이후에 해당되는 게 다 육의 것이에요. 또 뭡니까?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 됐든 그 일이 전도, 선교, 복음운동과 관계에 있다. 그건 육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만 잘 나오고 세상 일 안 하면 내가 영의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세상 것을 다 단절시키고 내가 교회만 와 있는 게 영의 일이고 세상 일 안 하는 게 뭐 육의 일을 내가 안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구분을 할 때 육신에 보여지는 허울된 것들에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되고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영의 일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육의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누리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되어지는 응답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뭡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도 안 보여요. 신분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축복이 위에서 이미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실상을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일꾼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일이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없지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육의 일과 영의 일을 분별을 하면서요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었던 사람들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에 승리하게 될 줄 믿고요. 그 다음에 복음과 관계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주 대학 가서 유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아는데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현장 가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봐도 내비게이터나 CCC 이런 멤버들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삶은 말씀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 갭을 사람들은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관계 있는 것, 말씀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의 역사와 복음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되어지는 응답을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이 흘러가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을 담으셔야 돼요. 사업 되게 하시려면 사업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되게 하려면 자녀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내 인생과 나의 업과 나의 관련된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흐름 속에 같이 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휴스턴 가서 캠프할 때 캠프 주제가 그거였어요. 나의 전도를 찾는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생 받을 응답과 축복들을 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와 영적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사단도 활동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주의 천사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이 영적인 과학인 거예요. 영적인 과학.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영적인 게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반드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언약을 나는 붙잡고 가는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는 무슨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가는가. 매일매일 또 1년 동안 내 평생에 내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은 뭔가. 그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 축복을 꼭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활동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활동합니다. 그게 영적 과학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모르면은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게 되고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을 일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갔던 휴스턴 지역에 교회가 한 성도들 한 100명 정도 되니까요. 교회가 좀 든든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도 오셨다 하니까 막 서로 대접하려고 중직자들이 막 이렇게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일단은 딸이 졸업했다는 그냥 그 이유로 목사님들 다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도 졸업 파티에 참석을 하고 토요일 날도 제가 졸업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캠프가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대접했던 분들이 다 어려움이 있는 분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한 분은 교회에서 총망받는 아이였어요. 그 자녀가 대학에서 의대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였고, 그 아버지는 그 병원에서 일을 하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총망받던 아이가 어느 날 수영하러 갔다가 익사를 당한 거예요. 자기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한 둘 있는데 그 두 아이 중에 교회에서 총망받고 유목사님 총망받고 진짜 총망받던 의대 다니던 아이가 수영하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런 마음이. 진짜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러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회에 뿌리 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또 한 아이는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명함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국제 변호사예요. 그 큰 아들도 국제 변호사, 작은 아들도 뭐 변호사더라고요.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아이 한쪽이 사고 나고 7살 땐가 팔 한쪽이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7살이면 이쪽 이런 나이들인데 이 나이 때 교통사고로 팔 한쪽이 잃은 거예요. 그리고 왼손으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런 문제 사건 통해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화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 가정을. 또 한 아이는 전도사님 아들인데 잘생겼어요. 얼굴이 박주영처럼 생겼어요. 얼굴이. 하고 내가 박주영 닮았다고 그랬더니 박주영 안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의대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왔어요. 의사 되려고 공부하던 중에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고 그냥 지금 쉬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유신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영적인 거 못 막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병원에 아무리 좋은 의사로 뭐 변호사로 활동해도 사단이 영적인 거 모르게 만들어갖고 속아버리면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먹으려고 잘 살려고 하면 그냥 뭐 사람들은 막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다 일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짐승 수준으로 산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제가요 대학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학생들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스펙도 쌓습니다. 그래갖고 사단의 종로 타러 가요. 세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단 종로 타러 가요. 회사 기업의 오너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일하면서요 예배도 못 드려요. 그 4년 동안 그거 하려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사단 종로 타 들어가려고. 그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깝거든. 차라리 공부하지 마는 게 나아요. 차라리.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합니까? 공부를 하라고 그래야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거 놓치고 공부하면 나중에 다 무너진 그 길로 가려고 아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요. 제가 미국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국 교수님 다 만나고 왔거든요. 거기에는 30대에 교수 된 사람, 막 젊은데 지금 교수 된 사람 많은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맞다고. 복음 모르고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러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주일날 예배도 안 되고 그냥 오직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러 가는데 결국에는 마귀 종로를 사러 간다고. 교수님들이 한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전도자가 보는 눈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상에 사단의 종로 타러 가는 거고요.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귀 종로 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지고 보여진 것 보고 그것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아요. 세상 교회 많아요. 틀린 교회도 많지만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얘기하겠죠. 행복하라고, 잘 살으라고, 또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실제로 목사님들을 막 집에 초청 많이 해요. 왜냐면 축복 받으려고. 목사님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래 축복 받으려고 목사님 초청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늘의 축복, 땅의 모든 축복 가진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제는 여러분 삶에서 집중하면서 누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의 전도를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여기 제 아내한테요. 당신은 뭐 교회 와서 이것저것 딴 거 하지 말고 아이들 살려라, 아이들 사역만 해라.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것만 해. 그 신방도 저 혼자 다니잖아요. 그냥 뭐 관계 있는 사람 제가 데리고 다니고. 근데요.
그거 하는데 아이들 살리면 그 아이들, 살아난 아이들이 앞으로 시대 살려요. 그게 저분의 전도예요. 애기 엄마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애기 엄마 밖에 나가서 뭐 일도 해야 되겠지만 내 자식 잘 보고만 해 양육대도 키우면 돼요. 그게 지금의 나의 전도예요. 그 여러분의 전도는 뭡니까? 그거 못 찾은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 찾는 사람은 사모늘이 돼요. 그거 찾는 사람은 말씀의 흐름이 따라가져요. 그거 찾는 사람은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거 찾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 문들을 여셔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나의 전도 관계없이 그냥 좀 편안하고 잘 되고 그러면 뭐 하나님 감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진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나의 전도를 찾고 그 하나님 계획과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들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고 영적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달라고 하지 말고 다 줬어요. 아멘. 더 이상 달라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다 버리세요. 그건 다 틀린 기도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름 붙잡고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또 지혜와, 거기 해라고 적혀있는 하나 빠졌네요. 성령과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최고의 숨겨진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답이 아닙니다. 사랑이 답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죄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이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들이 누려질 때 결국엔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것에 혹시 많은 관심과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에, 영적인 것에 집중해 보세요. 육의 것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근데 우리는 육의 것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아요. 뭐 교회도 조금 뭐 잘 살아야 나오고, 좀 되면 교회 나오고, 안 되면 안 나오고, 사람들의 수준이 거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진짜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휴스턴 갔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대요. 근데 가보니까 잘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잘하는 게 없대요. 이름이 응남 목사님, 이응남 목사님이 선교사님이던데 응답받는 남자라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딱 타자마자 자기 행복한 선교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참 행복한 목사인데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성공한 목사님이거든요. 자기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도 받은 응답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달라요. 그분은 이미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있고, 여러분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다 아무리 많은 축복 받아도 이 땅 떠날 때는 다 놓고 갑니다. 그래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리시고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고 가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우리 딸이, 제가 미국 갔다 왔더니 뭐 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했나 봐요. 근데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수학을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뭐 손을 한 번도 안 들더래요.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서 역시 아빠를 닮았나 보구나.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나는 학원을 한 번도 안 가서 수학을 포기해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근데 쟤는 진짜 시작이니까. 근데요, 이 얘기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답이 아닐 것 같으면은 저도 그냥
수학시간 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가 국어 시간은 발표를 엄청 잘하고 나가서 막 머리 하고 하는데 수학 시간에는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니까. 근데 이제 좀 도와주면 그거는 해결될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수학 못한다고 해갖고 왜냐, 제가 영적으로 받은 축복과 앞으로 해야 될 응답은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어요. 그 수학 하나 좀 못한다고 인생 무너질 거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보통 생각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부분이 조금 안 되면 그 부분에 신경을 다 쓰고 영적인 축복은 생각 안 해.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육의 것을 넘어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영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육신의 것에 잡혀갖고 이거 하나 안 되면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이게 잡혀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축복을 마음껏 회복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고 육의 것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것으로는 우리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위에서 주시는 축복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림으로 육의 것을 살려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영의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속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